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많이 닥쳤었습니다. 혼자 사는 문화가 그래서 그 가정의 위기 가운데 많이 싹텄는데요, 이제 또 언컨택트, 비접촉의 문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나 공동체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이 회복될 때에 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극복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의 소외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본문에서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축복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 앞에 시편 127편의 말씀은 장사의 수중에 가득한 그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은 자식의 축복도 주고 계십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결혼하지 못하고 또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많이 기도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가정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간에 좋지 않았던 문화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해 주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살인적인 야근 문화죠. 제가 젊은 부부 댁에 신방을 가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없는 삶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밤중에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귀엽기 짝이 없는 어린 갓난아기의 그 아들이나 딸의 얼굴을 눈 뜨고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얼굴을 잘 못 보고 그냥 자고 있는 애 뺨에 뽀뽀하고 얼른 가서 또 코 골고 씻고 자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반복되는 고충을 듣고 참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대로 가면 죽겠네라고 싶을 정도의 살인적인 야근 문화가 지금까지 만연해 있었는데요, 또 잘못된 밤의 유흥과 성적인 타락과 옳지 못한 쾌락과 환락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회식 문화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또 휴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의 그러한 문화가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또 경배하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줄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경배하고 존경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힘써 애써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마다, 그 개인마다 복을 주시며 아울러 그 개인의 가정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사업에도 형통함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서양에는 최고의 철학자, 철학의 아버지를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모든 서양의 철학들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플라톤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한테는 이기지만 두 사람한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로,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철학자 플라톤의 행복의 5가지 조건에 이 공통되는 주제, 요소가 뭡니까?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부족함이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갖춰야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뭐든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갖고 싶은 걸 다 갖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권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지겹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좀 부족한 게 행복의 조건이요, 좀 부족해야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히 더불어 살며 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쫓아가기를 힘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의 향기가 그윽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의 형통함과 번영함을 주시는데요, 이게 부정직하게 막 불로소득을 꿈꾸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의 떡을 먹고 밤새 고생하고 해도 별로 보람이 없으면 그것도 너무 힘 빠지고 괴로운 일이죠. 그게 아니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기거하기를 3달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3달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집에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이 오벳 에돔이 복받았다는 소식이 멀리 다윗의 왕궁에까지 전해져서 다윗이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복을 받은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근데 이삭이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양육강식, 정글의 법칙, 1등만 기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평가가 상대평가이고,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파서 그 힘들게 수맥을 찾아 깊이 땅에서 판 귀한 우물을 탐내고 막 가로채려는 사람이 있으면 줘버리고,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셨지 쫄쫄 굶게 하거나 힘들게 갈수록 고생스럽게 만들지를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길을 쫓아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이 사업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전수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 학교 영적 자녀 학생들이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으로 평범한 정말 평범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니까 갈수록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요. 나중에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하였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그 아들이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 생명의 삶 큐티를 가정에서 큐티를 했는데 거기서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참 소망하는데요. 해외 비전 트립을 보내줬어요. 청소년 때. 그런데 해외 비전 트립을 가서 거기서 미국인 부부를 만났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신실하고 참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에 가서 본국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공부를 잘해서 정말 좋은 학교에도 들어가고 지금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함과 화목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3절과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유명한 소설 대지를 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펄벅 여사는 가정이 나의 대지입니다. 나의 이 풍요로운 대지인 가정에서 나는 영양소를 공급받고 안식을 누립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행복의 근본이 되고 안식처가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은요, 포도알이 꽉 들어찬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향기롭고 달콤한 그러한 건강한 삶을 축복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세상을 둘러보고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한 것이 첫째는 아름다운 꽃이요, 둘째는 잠자는 아기의 얼굴이고 셋째는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동안 고생한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5월에 고맙다는 말 한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부부의 세계란 드라마가요, 종전에 스카이 캐슬의 기록을 누르고 비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지만 히트치는 드라마가 어떤 내용으로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늘 조사를 해보곤 합니다. 이 부부의 세계는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에 대한 염증, 이혼율의 급증, 그리고 탈결혼 혹은 비혼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의 한 초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세계라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불륜 드라마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요, 그 기저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나의 욕망을 좀 억누르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 아니겠습니까? 절제하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었어요.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귀한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굴려나가는 원동력이라는 게, 바퀴라는 게 욕망이거든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너의 욕망을 발현해라. 너의 욕망을 불사질러라. 너의 욕망을 억누르지 말고 드러내라. 발산하여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추겨요.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래야 돌아가니까. 광고도, 인터넷도, 유튜브도, 그리고 모든 언론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부담스럽고 피곤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게 살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지녔기에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기보다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이건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 대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가 일쑤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보기만 보고 그냥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팔자와 신세 타령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행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배웠지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데 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참 귀한 분들을 뵙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군께서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조차 병을 얻어서 투석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목사님, 저는 참 행복해요. 저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섬기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나보다 못한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복된 분들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자이고요, 이러한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자식이 어릴 때는 물론이고 장성하여도 멀리 떨어져 살아도 월삭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식탁 교제를 한다고 해요. 참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절 때만이 아니라 월 1회 정도는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식사하는 것.
화목한 가정이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건요,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사막과 광야의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오래 지나도록 올리브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감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직접 그 광경을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어린 감람나무를 보면은 참 보잘것없네, 참 조그맣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나면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걸 보고 또 와,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식이 지금 내 식탁에 둘러앉아 옹기종기 모여서 밥을 먹는 이 아들, 딸들이 자라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니, 이런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득 단 올리브를 꽉 채워가지고 이 넓은 이 통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무겁고 큰 돌을 하나 얹습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쫙 나와요. 첫 기름이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지성소에 불을 밝히고 제사장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돌을 딱 얹으면 또 역시 좋은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그 향기로운 올리브유를 왕족과 귀족과 부자들에게 비싸게 팔아서 우리 집이 부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을 또 얹어도 그래도 좋은 올리브유가 나온대요. 그거는 우리 가족이 다 여러 가지 용도로 풍요롭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돌을 얹어도 기름이 나온답니다. 이건 좀 떨어졌죠. 그러나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면 올리브유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생필품이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고맙게 그 올리브유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네 번이나 짜낸 그 올리브 다 짜낸 그 열매에 아직도 소용이 있습니다. 그 다 짜낸 열매를 가로등에 불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식탁에 화목하게 밥을 먹고 있는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이제 장차 커서 많은 올리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 가정도 복되게 풍요롭게 부자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도 하는 그런 귀한 자녀손들이 되기를, 우리 대광교회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러한 학생들, 그러한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노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을 우리 교독해 볼까요?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후손까지 내려오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당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고 막 굿하고 절 다니고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하던 분이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마침내 이겨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때 당대에는 고생을 했지만은 자녀손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28장 4절에서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정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젊은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오미와 롯의 사랑을, 가장인 아버지는 여호수아의 용기와 결단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욥이 번제물을 드린 그 신앙을, 그리고 자녀의 교우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소년들은 요셉과 다니엘의 믿음을, 소녀들은 드보라와 에스다의 리더십을 본받는다면, 그리고 온 가족은 기도하면서 구제한 고넬료의 경건을 본받고, 특별히 사업가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전도자를 잘 접대한 루디아를 본받는다면 참으로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은 중요한 것인데 그 중심에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3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앉아 있는데 저 나무 위에 까치가 한 마리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범아, 저기 저 까만 것이 무엇이냐? 그래. 까치인데요. 좀 있다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난 듯이 아버지가 아범아, 저기 저 시꺼먼 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치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저기 나무 위에 시꺼먼 게 무엇이냐? 그래서 아들이 성질을 발칵 내면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까치라고요. 까치. 이 83세 된 아버지가 가끔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하셨어요. 그래서 방에 갑자기 들어가시더니 일기장을 갖고 와서 이렇게 펼쳐 보이시면서 아범아, 내가 33세일 때 그리고 네가 3살 때 일기장 쓴 게 생각이 나는구나. 한번 읽어보자.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우리 귀염둥이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자 내가 까치야 라고 알려주었다. 근데 우리 아들이 3살 배기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23번이나 물어보았다. 나는 그게 너무 귀여워서 꼭 안아주면서 그때마다 저게 까치란다 얘야 라고 대답해 주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만종을 그린 유명한 화가 밀레의 첫 걸음마라는 그림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한껏 자세를 낮춰서 첫 걸음마에 발을 떼는 아기를 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희생을 하게 하신 부모님을 더 기억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하여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또 우리 가정의 사업에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고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평안하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불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아기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을 처음 보게 되고 나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와 눈을 맞춥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삶의 모범을 따라 배우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주려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참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 있게 지금 지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교회를 좀 돕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설교 직후에 어떤 분이 어려운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새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가 노회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 내 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 개인도 너무 어렵고 우리 가정도 너무 어렵고 오죽하면 재난 지원금이 나올 정도이며 사업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죠. 아끼고 안 쓰고 비축하여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과 더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셨는데,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어느 정도 연세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시력이 쇠하지 않고 총기도 쇠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더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하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절감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나 개인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되고 형통한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사명의 감당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충성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성도의 가정과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